그러니까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얼굴이 굳어지시는 것 같아요. 예. 마음을 좀 릴렉스하게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의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담임 목사가 나를 어떻게 은혜롭게 할까?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고요. 그 말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구하며 간구하며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복준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저는 여러분으로부터 또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와 또 이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이 사역을 이 동역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담임 목사 실수해도 봐주시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이 흥미로운 것은요. 이 4장만을 딱 떼어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가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물론 느껴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원래 원하시는 그 말씀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 4장의 말씀을 보려면 앞에 있는 3장과 연결해서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4장이 흥미롭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장에 있는 니고데모 이야기와 비슷한 부분과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3장과 4장에 있는 니고데모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의 비슷한 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또 다른 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알려면 3장과 4장을 같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보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에 서로 다른 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다시 세우신다면, 허락해 주신다면 이제 그 3장과 4장의 니고데모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의 비슷한 이야기들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니고데모 이야기의 서로 다른 점, 3장과 4장의 다른 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졸지 마세요. 제가 3장과 4장의 니고데모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의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먼저는 신분이에요. 신분. 니고데모의 신분과 사마리아 여인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요. 3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의 신분은 뭡니까? 우리 3장 1절을 볼까요? 3장 2절입니다. 1절이네요.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신분은 뭐예요?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가장 많은 일반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특심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구별되어졌다. 예, 구별되어졌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그러면 이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데에 굉장히 열심을 내었고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아주 자랑하면서 그것을 의로 내세웠어요. 공로로 내세웠어요.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신분이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반면에 4장에 등장하는 그 인물을 볼게요. 자, 4장의 이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한 번쯤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여자는,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는 어떻게 되나, 이거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말할게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술 셀 때도 여자는 빼고 샜어요. 그리고 여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었어요. 왜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남자의 소유예요, 소유. 그 당시에 어린이, 장애인, 여자는 가장 사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대명사예요. 룻기서에 보면 룻이 남편과 아들을 다 먼저 떠나보내고 누구만 남아요? 여자만 남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만 남다는 거는 그냥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장사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의 그 며느리가 보아스 밭에 가서 싹을 줍잖아요. 장사도 못해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남자가 없으면 그냥 여자가 그런 취급을 받던 시대가 바로 이때예요. 게다가 여자애만 있어요?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사마리아.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돼지개예요. 그들의 피가 이방인들과 같이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민족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이방 민족, 아주 더러운 민족, 개와 돼지 같은 그런 천한 민족, 그렇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취급했어요. 여자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뭐 이거 얘기 다 되던 거죠? 예, 끝난 거예요. 이야기 끝난 거예요. 게다가 더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이 있었고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 없지만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어요. 좀 부러워하시는 눈빛들이 좀 몇 분 계시네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이 6명의 남자와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육시에 그 우물가에 앉아서 계시는데 그때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오거든요. 그 육시라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가장 날이 더울 때예요.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을 때에 그 여인이 홀로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왔다는 거겠죠.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별로 평판이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자에다가 사마리아인에다가 자기 동족들로부터도
그리 좋은 평판 듣지 못하는 이 여인 어떠세요? 니고데모하고 완전히 정반대죠. 근데 이 다른 점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또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말인데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어떻게 대하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딱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선생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당신을 딱 보니까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하나님부터 온 사람이 보면 맞습니다. 자기 영적 수준이 예수님을 알아볼 만큼 탁월하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맞죠? 네. 지금 자기 영적 능력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수준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 의를 가지고 한치의 흐트림도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 공로를 가지고 나처럼 내가 경건하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딱 보니까 당신 그런 사람이네. 자기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은근하게 나타내면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기 신앙에 대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아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경건성, 자기의 그 영적 수준의 그 수준을 좀 과시하려고, 좀 예수님에게 좀 돋보이게 하려고, 좀 얘기하고 좀 칭찬받으려고 아마 찾아온 듯한 느낌도 들어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니고데모, 너 대단하다. 나를 알아보다니. 너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너 정말 거룩한 사람 맞구나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요즘 말로 니고데모의 뼈를 때리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골수를 훅 찌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3장 5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가 성경하는 거, 네가 율법 지키는 거, 네가 한치의 흐트림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다 소용없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성경에 관해서 능통하거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한치 틀림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의,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독생자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이 뭐라?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야. 네가 아무리 거룩하다고 그래도 구원에 이르지 못해. 네가 아무리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해. 구원에 이르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예수 믿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야 라고 니고데모에게 확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처럼 예수님을 대할 때에 자신의 신앙의 의와 공로를 가지고 그것에 기대어서 그것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대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달랐어요. 4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해요?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이 여인의 말은 이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은 어찌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 특히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며 여자인 나는 당신에게 물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얻어 마시려고 물 좀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 좀 줄래?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본체, 자기의 본질,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나 물 좀 줄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른 것에만, 병든 사람들이 나은 것에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전케 된 것에만, 바로 결과에만 우리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표적을 제대로 바르게 보는 그 시선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병자를 낫게 하셨어요? 병에 걸렸으니까. 예수님이 왜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셨어요?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이 왜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셨어요? 배고파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비천한 사람들이니까,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바로 거기 이유.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 표적을 보면서 야, 나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야만 살 수 있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야만 회복될 수 있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미천한 자구나, 그러한 부족한 자구나,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바로 거기에 우리가 시선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미약하고,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나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셨을 때에 자신은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물을 줄 수 없는 미천한 여자이고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실체가 어떤지를 깨달아야만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받을 존재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구약 성경 여러분 읽고 계시죠? 창세기 읽고 계실 거예요. 그 창세기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게 나구나. 이게 내 본질이구나. 이게 내 실체구나. 그 안에서 나의 죄악됨을, 나의 비천함을, 나의 교만함을,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반항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인간의 죄악이 같이 가고 있어요.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그 죄 짓는 가운데서 계속 그 구원 사역을, 그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그 결과가 신약이잖아요. 바로 그 과정이 구약이에요. 그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셔야 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복받고 야곱이 복받고 이삭이 복받고 뭐 욥이 복받고, 그거 여러분, 그거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야 얘들 봐라, 얘들 복받은 사람이야, 그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봐라, 얘들도 죄인이야. 얘들 죄인이야. 내가 이 죄인들 내가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붙잡고 끝까지 구원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그 오는 날까지 내가 구원사를 내가 이루었어.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읽을 때 아브라함, 야곱, 그들이 받은 복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이 실수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여러분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실체가 어떤지를 낱낱이 깨닫게 하시려고요. 때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서, 애야, 나 물 좀 줄래? 라고 요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앞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실체가 어떤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애야, 헌금 좀 해라. 애야, 구제 좀 해. 애야, 교회 봉사 좀 하고 헌신 좀 해라. 라고 하실 때에, 그 하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우리의 헌신, 봉사, 우리의 구제 없이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어떤 행함 없이도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얘야, 헌금 좀 해라, 봉사 좀 해라, 헌신 좀 해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죠.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려고. 헌금 봉투를 놓고, 여기 얼마 넣지? 10,000원? 너무 많은데? 5,000원만 넣을까? 그 헌금 봉투 보고 돈에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헌신과 봉사하는 자리에 그 앞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저거 잘해야 본전인데, 저거 딱 욕먹기 좋은 자리인데, 그렇게 내 자신, 나의 편안만을 생각하는 나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애야 물 좀 줄래? 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야, 하나님 돈이 없나 보다. 하나님 내 헌신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나 보다. 헌금 안 하셔도 돼요. 봉사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요. 대신 그걸 요구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실체가 어떤지를 보게끔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요구하시죠. 여러분이 100%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아시는데 우리가 말씀 순종을 요구하셔도 그 말씀 다 지키지 못할 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걸 요구하신 이유는 내 모습 보게 하시려고. 내 편한 대로 말씀 이야기하는 그 모습, 내가 지키고 싶은 말씀만 지키려고 하는 나의 그 편협된 그 사고방식의 모습, 말씀하셨는데 나의 그 선악체계를 가지고 이 말씀은 옳은 거, 이 말씀은 그른 거, 바로 그 죄악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주신 이유는 그 율법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너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세요.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용서하세요. 주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가엾게 여겨주세요. 바로 그 모습 그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율법을 그냥 악으로 깡으로 다 지키죠. 겉으로만. 마음속으로는 율법을 다 어기면서,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들 보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의 실체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일들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만나게 하시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지날 때였어요. 사흘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하지요. 그리고 결국에 마라에 갔는데 마시지 못하는 물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폭발하고 맙니다.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었고요, 마라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마라에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의 실제 본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홍해를 건넜을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 나오지 않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원수를 주께서 죽이셨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원망하는 자신들의 그 진짜 모습,
그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수르광야에서 마라에서 그렇게 그들에게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겪게 되는 금전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여러분이 겪지 않고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선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아마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렇게 아실 거예요. 그런 문제를 겪지 않으면. 근데 그런 문제를 겪어보세요. 목사가 따로 있던가요? 집사가 따로 있던가요? 성경을 100번 읽은 것이 그게 뭐가 되던가요? 그런 문제가 딱 맞았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목사든 장로든 기도를 뭐 밥 먹듯이 하는 분이든 뭐 40일 금식기도를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든 성경을 100번 읽었든 200번 읽었든 그 문제가 딱 내 앞에 다가오면 어때요? 내 본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나의 시선과 마음과 우선순위가 가 있는 나의 실제의 나의 진짜 모습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인지, 이 단에 서서 말씀을 매주마다 전하지만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네 문제 앞에서 너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말씀 앞에서, 또 삶 앞에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앞에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에 그 실체를 잘 깨닫고 헌금 잘하세요, 봉사헌신 잘하세요, 사랑하세요 라는 말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실 때에, 깨닫게 하실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자신이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실체가 깨달아질 때에 거기에 솔직하게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숨기지 마시고.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난 아니야. 나 기도 많이 하니까 나 아니야. 그렇게 부인하지 마시고, 하나님 맞아요. 저 목사인데, 저 기도 많이 하는데, 그 문제가 앞에 나오면, 닥치면, 저 하나님보다 돈 먼저 생각하고요. 내 이익 먼저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저 맞아요. 제가 그래요. 제 실체가 그래요. 그거 인정 그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여러분의 그 실체를 그냥 덮으려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실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딱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여자에다가 남자를 여섯 번의 남자가 살고 있는 그 품행이 방정치 못한 이 여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에요. 목사라고요? 집사라고요? 성경을 200번 읽었다고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다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하는 포장지로 나를 포장해서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을 가지고 포장하고 봉사 많이 한 것을 포장해서 그렇게 내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애야 나 물 좀 줄래? 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줘서 얘야 너 나에게 물 좀 줄래?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일 반응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어째서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제 본질 아시잖아요. 제 실체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거 아시잖아요. 은혜를 까먹는 이스라엘 백성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저 같은 죄인에게 주님 물을 달라 하십니까? 바로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에 뭐가 따르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야,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밖에 없구나. 그 가운데에 세상 복이 생각나요? 건강의 복이 생각날까요? 재물의 복이 생각날까요? 생각나지 않아요. 오직 내가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오직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나에게, 이 미천한 나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밖에 없구나.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매일 말씀하실 거예요. 애야, 물 좀 줄래? 그럴 때마다 물 좀 줄래? 라고 물으시는,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서 어찌 나보고 물을 달라 하십니까? 저 이런데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이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저는 죄인인데요. 어찌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나의 그 실체가 발견되어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 이런 내가 살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긍휼밖에 없구나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지게 되면서 그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간구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